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좀 꿀꿀했어요. 강단에 올라오는데도 이 어두운 기운이 영 가시질 않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설교 죽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주는 반석 하는데 벌써 샥 녹았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상큼한 찬양 또 이런 찬양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을 부르면서 형제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매님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인사를 드렸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체를 밝히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정체를 밝혀야 알아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체를 숨기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일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범죄자도 아니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정체에 대해서 알고 누군가가 나를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언제부터인가 약간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이 나를 안다라는 것이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를 조금 알려면 자기 정체를 조금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한 겹 다 벗겨내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정말로 모르는 것 없이 잘 알고 서로의 고민과 문제, 기도 제목들 잘 알고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띵동. 어떤 아빠가 퇴근하면서 아파트 이제 자기 집 문을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데 한 아이가 아들이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피곤하지만 들어가서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은데 몰라.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어쭈 감히 아빠를 몰라봐? 이렇게 또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뒷짐을 딱 치면서 몰라. 그런 너는 누구야? 내 정체를 밝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집 풍경이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 우리 집 풍경이었어요. 제가 교회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퇴근을 딱 하면 저희 집 막내가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누르면 딱 있어요. 그럼 넌 누구야? 내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나 몰라? 넌 누구야?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빠도 몰라? 그러면 몰라. 내 정체를 밝혀. 이게 늘 루틴하게 매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조그만 4-5살짜리 꼬마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어엿한 장교가 돼가지고 군복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이가 재미삼아서 아빠하고 나누는 농담이지만 늘 그렇게 아빠와의 정을 교감하는 그런 단어가 정체를 밝혀라 이런 일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 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늘 저희 아들 예를 들곤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오래된 루틴이었고 그게 참 좋은 교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질문은 나한테도 던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던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의 정체가 뭐요? 이런 동일한 질문을 누군가가 세례요한에게 던졌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이 요한의 정체성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가면 좋은데 이게 뭔가 중간에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자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알아보는데 그리고 그 메신저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악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두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경계심이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계심일까요? 그동안 이 유대 당국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당 야당하면서 서로의 세력을 잡고서 유대의 종교 지경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이 있죠. 그 다음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이 사회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혜성처럼 딱 왔는데 갑자기 회개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점점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종교적 권력이 뭔가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심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만약에 우리랑 같은 컬러, 같은 색깔이라면 협력해야지, 잘 이용해 봐야지 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을 내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계심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그들의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그 이전에 헬라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 수많은 압제가 있었지만 그거 하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민족적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어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권력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도 많이 덤벼가지고 겨우 종교 권력 하나 보존하고 있지, 나머지 모든 정치 권력,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분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경계심, 두 번째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녹아있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요한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원하는 답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지금 당신들은 뭔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분이 오셨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어지는 질문에도 연거푸 부정합니다. 그럼 엘리야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최고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에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말하는 엘리야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선지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보통 명사로 예언자요, 선지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를 붙여서 그 선지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계속 얘기해왔고 기다려왔던 어떤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I'm not,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확고하게 알고 있고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아니요 라고 탁 잡아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파악이 아직 좀 미비하신 분이에요. 그게 결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엄마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요. 처음에는 누구의 딸이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아내요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엄마요 이렇게 살아요.
제가 우리 여전도의 여성도들 카톡을 보면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 왜 자기 정체성을 내 애를 빌어서 설명을 하죠? 왜 내 남편을 빌어서 내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50대 갱년기가 되고 나도 뭔가 나를 찾아야 되겠어라는 어느 순간에 혼란이 탁 오죠, 질문이. 그러면 그때 갑자기 뻥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자기를 여태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방 누구누구요 라고, 나는 김 누구누구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정체성을 빼앗아간 것 같거든.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뭐 다른 세상이. 그래서 막 원망하고, 하필 그때가 이제 갱년기랑 조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심리적인 정서적 반응하고 막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몸살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평소부터 정체성 훈련을 확립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가서 이제 카톡 바꾸세요. 누구 엄마가 아닙니다. 나 누구 내 이름을 거기다가 정확하게 쓰세요. 네. 바꾸실 분, 네, 바꾸십시오. 누구의 아빠도 바꾸세요. 누구의 남편도 바꾸세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밝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저 무슨 옛날에 안기부나 무슨 정보부나 이런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들은 자기를 잘 밝히지 않죠. 마음에 흑심이 있거나 아니면 비밀 업무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능히 내가 누구인지, 그다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주기철이요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작. 나는 주기철이요. 예, 이렇게 소개하세요.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재차 또 묻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 가지고 이제 좀 시비조로 물어봅니다. 대답하라는 거죠. 좀 뭐라도 대답을 좀 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대체 누구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을, 2인칭인 그 사람을 3인칭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 자신이 1인칭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당신 자신에 대한 해답을 못 내리겠으면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조금 얘기하라고 합니다. 예. 자기들이 대답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요한은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빌어와서 예언자의 예언,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 예배 들어갈 때 읽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요, 이 정도로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무생물화 시켜버려요. 나는 그냥 사운드요, 나는 보이스요, 목소리일 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 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았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그 역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걸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성경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확립시켜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네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우리 한국 불교계에 가면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고승이 딱
앞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고 있는 승들한테 뭐 단어 하나를 딱 적어주고, 해는 빨갛다, 뭐 이상한 말을 하나 던져주죠. 그러면 학생은 그거 갖고서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스승이 원하는 답을 해낼 때까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계속 문답을 하면서. 마치 그런 선문답 같은 뜬금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나는 소리요. 이게 어떻게 자기 소개예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맞는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조금 더 자세한 질문과 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네. 성경으로 대답을 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대답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지금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성경의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말씀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답이 안 돼요. 의문을 가진 자도 의문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고 또 한 사람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역시나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기 싫어하고 논쟁에 한가락하는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좋소, 당신 말대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보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요한을 찾아온 것은 그냥 어디 산속에 숨어서 가만히 고행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부르진 않았죠. 모아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며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을 한단 말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니까 역시 날카로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대답을 또 해야 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바리새인이 요한의 공적 자격을 물으니까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말싸움에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 본연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홍보하고 드러내야 될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뭐 불로 세례를 준다, 뭐 여러 증명이 나오죠.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서 있어.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뒤에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이 신발끈 푸는 건 누가 하죠? 종이 하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가장 천한 일도 그분에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 본연의 사명으로 들어가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니까 날카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은 너무나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자기의 할 일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거고, 그분이 앞으로 베푸실 진짜 세례를 홍보하는 거고, 그분이 진짜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천하고 미천한 사람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썩 샤프한 사람들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알아들었다면 논쟁이 더 지속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논쟁은 일단락되고 그들은 떠나갑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아마 돌아가는 도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뭐라고 나를 보낸 사람한테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서로 상의했어도 별로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였으면 풀리는데 두 가지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경계심이었죠.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우리 편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경계심이 기대감을 이겨버린 거예요.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경계감이, 의심이 그걸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앞서 보낸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요한이 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간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면 먼저 믿은 분들이, 아니면 열심히 믿음을 공부하고 연구한 분들이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올바르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려고 기도도 해주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많은 의구심과 의문들이 그냥 쉽사리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구심은 처음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이제 믿음을 가 시작한 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요,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누구의 신분을 알아올 정도면,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았으면 이건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들이 가졌던 의구심이 풀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구심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가오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때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왜 그런가 보니까 그건 바로 요한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그 설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근데 항상 자기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해석되게 마련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그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항상 그 말씀이 내 사정에 맞게 해석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 아무리 옳은 답이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답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가복음을 선포하고 분명히 마태복음을 선포했는데, 누가복음을 선포했는데 끝에는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럴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집니다.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자꾸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늘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나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멈춰지고 어떻게 교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예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행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 이전의 질문은 뭐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즉 예수님이 여태까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 반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더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셨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예요. 우리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죠.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자신에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내가 나 자신한테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같이 예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맞닥뜨리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죠.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역사하시나? 예수님 내 편인가? 이런 질문이 내 속에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신 그 질문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고 베드로가 대신 대표해서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옳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도요,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다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 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그때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선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베드로니까 하늘 수 있는 대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선입견,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제자들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아마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뚱딴지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헛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시에 대해서 따지거나 뭐 왜곡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아직 안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제, 딱딱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게 제자들에게 아직 안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혹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네가 나를 알아보다니, 네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다니 정말로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덕분이다. 네, 계시라는 말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특별히 일부러 썼어요. 계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제 키가 178이고 몸무게 82kg고 핏도 나쁘지 않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보여주신 그것을 왜곡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 멋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복받더라,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어떤 사람이 뭐 영역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삶의 능력이 있더라, 이런 거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 도움받아야 돼요. 본질적인 도움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바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거나 왜곡시키거나 재조립하지 않고 액면가 그대로 말씀을 받고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필터가 뭐예요? 거르는 거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앞에 필터가 있잖아요. 입에 닿는 분. 그 니코틴의 아주 악한 독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걸러주는 거죠. 다 걸러지는 못하지만. 또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필터가 있습니다. 어떤 건 유익하게 사용이 돼요. 근데 어떤 건 잘못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까지 다 걸러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순수하니까 걸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필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필터를 가지고 걸러요. 거름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려운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어왔던 역사가 교회사의 몇 페이지를 차지할까요? 교회사가 딱 100페이지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 믿어왔던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되고 잘못 믿어왔던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 잘못 믿어왔던 페이지가 서너 페이지 되고 다 잘 믿어왔던 페이지가 한 97, 8페이지 될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잘못 믿어왔던 역사가 교회사 페이지의 절반을 훌쩍 넘어요. 중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계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우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필터 가운데 낀 먼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 필터가 뭐죠?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만족. 목사님이 내가 바라는 말씀을 해줘야 돼. 그러길 바라죠. 또 내 선입견.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뭐 예배는 이래야 돼 라는 나의 선입견.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확보한 많은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독특한 나의 관점이 만들어지죠. 기독교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많은 것들이 수집되어서 그런 필터에 의해서 나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필터를 버리면, 이 관점의 옷을 벗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보이고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자꾸 많이 있어서 안 들리고 뭐가 자꾸 앞에 자꾸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자꾸 색안경을 칼날 붙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오늘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가졌던 고정된 그 사고의 틀, 이런 걸 우리가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버렸으면 요한을 수고롭게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만들어준, 자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 이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 능력의 복음, 그것이 이 세상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던 이전 지식이 가로막죠. 그것만 가로막을까요? 아니요. 새롭게 획득한 새로운 지식들도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오죠. 수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옵니다. 옛날에는 지식의 그 계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나 SNS 많은 것들이 발전돼 있어서 뭐 수많은 석학들이 그냥 막 강의를 해주는 거 우리는 공짜로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지식의 경지가 그렇게 이제 닫히지 않았어요.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고 그럴싸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믿고 신뢰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애착할 때, 고집하는 거죠. 그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구심,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뭘까? 살아야 되는 삶이 뭘까? 이런 순전한 의구심과 순전한 대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요한에게 왔던 사람의 질문과 똑같아요. 당신은 누구요? 라는 말씀을 높여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겠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내게 밝혀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시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주의 계시를 확인하고 그 안에 약속된 나를 향한 은총을 기어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